오늘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또 출애굽기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제 김민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큰 이 화해, 용서와 화해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쓴 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 요셉은 선으로 악을 대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였냐면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죄로 인해서 관계와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이 분열과 갈등, 다툼의 이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자손을 택하여 그 역사를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악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갈등하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처럼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세상처럼 힘이 있어도 힘을 휘두르지 않고 세상처럼 상처를 받아도 대에 갚지 않고 세상처럼 계산을 하여도 은혜로 갚아버리는 소위 말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목의 역사가 이때부터 화해로 변하게 되고 야곱의 깨진 가정이 이때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가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 세상의 상황을 쫓지 않는 그 한 사람, 남이 다 미워하고 남이 다 욕심내고 남이 다 분노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뒤에서는 누가 계셨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반목의 역사를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 진정한 복음의 역사로 바꿔놓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제 피날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피날레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로 이 창세기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냥 자손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이민 가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려도 80년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사 가신 분들은 거기에서 아직도 여전히 9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1세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세, 2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2세 애들 중에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들어도 말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어, 얼굴은 생긴 게 한국 사람인데 이 배움이 바로 미국에서 다 배워놓으니까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정의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효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따져보면 이건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2세만 돼도 바로 그렇게 돼요. 1세에서 2세까지 넘어가는 게 30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3세가 돼버리죠. 3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이분이 미국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거의 미국 사람이죠. 뭐 이런 일들은 러시아 뭐 까라이스키들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돼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아니라 400년이 넘는 세대예요. 그럼 400년은 줄 잡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40년이라고 잡으면 10세대가 이상이 지나간단 말이죠. 11세대, 10세대.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민족성을 찾을 수 있을 건가? 되게 의아하죠? 과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따로 생활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도 가보면 LA에도 한국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 코리아타운에 다 모여갖고 경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도 미국 사람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뉘어져 살고 있기는 하나 430년의 시간을 보냈으면 엄연히 따지면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가 됐으니 모세야 가서 이 출애굽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 시켜라라고 한번 명령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가라고 하십니다. 가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나안 얘기는 옛날 고리짝 얘기고 야곱 할아버지 얘기는 옛날 고리짝의 더 고리짝 얘기고 그죠? 이 사람들은 집이 애굽인데 어떻게 여기서 떠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일강에 흐르는 그 강물 속에서의 비옥한 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열매와 또 여러 가지의 유익들 이거를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사실 그 얘기를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여기서 떠나야 되느냐? 우리가 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다시 가나안을 향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오늘 이 4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게 되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브엘세바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한 그 브엘세바의 약속이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제 그 유다와 그 자기 자식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요셉이 살아 있어요. 요셉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리로 다 오래요. 여기 흉년이라. 그러면은 우리를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준대요. 기뻤겠죠. 기뻤는데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멈칫해요. 안 가요, 당장. 왜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굴곡이 많았지만 그 굴곡이 많은 인생에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인생이 열렸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에서와 화해하고 정착을 다시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겜에 머물려 하니까 오히려 사단이 나서 세겜에서 거기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고 어디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을 이제 설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득하셨냐? 내려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려가도 좋냐? 먼저 얘기하시는 게요. 거기에 내려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서 이 5절에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 안에서 네가 평안히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약속을 읽으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베델의 약속이죠.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 산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겜 근처의 땅에서 머물렀을 때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그 땅에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만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러한 베델의 약속을 맺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촌이 그렇게 갈구고 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했어요. 이미 야곱은 학습이 돼 있어요. 어떤 학습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실한 이 마음속에서의 확신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출발. 야곱이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이 신앙을 배운 그 시작이 바로 베델인데 그 베델에서 이미 학습된 그리고 밧다람에서 이미 학습된 그런 하나님과의 일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풀이하시는 거죠. 내가 그때 베델에서 약속을 해서 밧다나람에 갔다 왔던 것처럼 지금 이젠 네가 아니라 너의 민족과 너의 자손이 애굽에 똑같이 가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때가 되는 그날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앙 경험이 이제는 공동체의 경험이 돼서 야곱 한 사람의 이전 신앙 하나님과의 이 경험이 이제는 야곱의 자손의 경험이 돼서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밧다나람에 갔다가 큰 자손을 가지고 다시 평안히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그 길을 향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들이 먼 훗날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엘세바의 약속을 들었던 이제 야곱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땅에 이끌어 가시고 그 땅에서의 준비를 통해서 다시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한 이제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내려간 거죠. 마치 밧다라라고 간 것처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장차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신앙 경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한 사람의 신앙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야곱의 한 사람의 신앙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못 떨어지게 막 뭐도 만들고 막 건물도 만들고 뭐 대회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쇼예요, 쇼. 근데 그 선교 역사나 부흥의 역사들을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일어나냐? 항상 그 중심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요셉처럼 준비시키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확신을 통해서 그게 씨앗이 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는 이게 작고 또 뭐 성장도 예전보다는 좀 더딜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좀 다져가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야곱을 준비시키며 요셉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경험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야곱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그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읽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야곱의 결단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소리냐? 야곱이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완전 노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먼 길을 가기가 사실 되게 힘든 나이예요. 자기가 익숙한 공간과 시간을 떠나기가 되게 힘든 나이예요. 여러분, 실버들이 아무리 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정적인 것을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야곱이 그의 나이와 연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결단을 합니다. 그죠? 결단을 하고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나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신앙인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해지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 소리가 뭐냐? 내가 나이가 80이야. 내가 나이가 뭐 70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80이 되고 7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 또 주님 안에서의 불붙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담대한 결단, 노년에 걸맞지 않는 이 결단을 통해서 신앙인이 품어야 될 청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짐 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안주하고 머물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도전하며 새 길을 갈 수 있는 그 결단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건 가족의 일이건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얘기 다시 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번,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 그럼 가야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두고 가? 여기 애굽에서의 기반이 있는 걸 어떻게 다 두고 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는 그게 나이가 많은데도 거기 떠났잖아. 신앙은 그런 거야. 신앙에는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삶,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며 주님 안에서 청년처럼 독수리같이 일어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